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 아침밥을 먹으러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들어서는데 제 아내하고 제 고등학교 아들 나이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 소리가 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 한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 닮았어? 제 아들이 얘기하니까 너는 누굴 닮았냐? 얼굴은 뭘 닮았냐? 누굴 닮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자마자 인사를 잠깐 나누고 난 다음에 아들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누구 닮았는지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짜고짜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 아이가 싱긋이 웃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하나님 닮았다 이거예요. 제가 그 답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딱 듣고 감을 딱 잡은 거죠. 아빠가 지금 뭘 질문을 하는지를 얘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이랬더니 아빠가 뭔가 얘기할 때는 목소리 톤이 달라진대요. 뭔가 아들한테 교훈을 하고 싶은 거죠, 아빠로서. 자, 제가 여러분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제 자신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한번 맞춰보셔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걸 뭘 물어요,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자, 룻기는 꼽아 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을 한번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자,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345,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 말씀이 왜 생각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그게 어떤 집단이든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죄성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늘 직장 생활하고 오늘 세상살이 하면서 많이 겪지 않았어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얼마나 자랑질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비방을 해요?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뒷담화. 예? 없는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화장실을 못 가겠대. 같이 앉아 있다가. 왜요? 화장실 간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뒷담화를 하니까. 내가 화장실 가면 나를 또 도마에 올려놓고 뒷담화 할까봐 화장실을 못 가겠다 얘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고 모함하고 절제를 할 줄을 모르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라 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결과로 우리는 오늘도 직장 생활에도 쉼이 없고 가정 생활에도 쉼이 없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코스모스는 질서, 조화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코스모스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질서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모스가 카오스, 혼돈되고 무질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무질서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 정치 영역이, 교육계가, 사회 모든 영역이 얼마나 망가지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해졌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만합니까? 얼마나 돈을 좋아라 합니까? 뒷담화가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세상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오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하고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시어머니하고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인생, 룻의 며느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무질서와 어떤 혼돈된 삶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룻기서의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사사기가 있는 사사 시대와 룻기가 쓰여진 이 나오미 룻이 살았던 이 시대는 같은 사사 시대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룻기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룻기 1장 2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나와요.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는 이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라는 이름의 부인, 내외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 때.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는데요. 자, 이 부부가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 동네가 쓰여져 있죠? 룻기 1장 2절에 보니까 셋째 줄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길동을 중심으로 강동구 길동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주로.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나? 룻기 1장 1절 첫째 줄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 우리 식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MF를 만났다. 코로나 시절을 겪었다. 금융위기를 만났다. 코로나 때보다 때보다 더한 이제 국내 경기하고 국제 경기가 같이 통으로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제 AI 시대가 되고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끊임없는 급변하는 세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이런 경제 환경에서 우리는 적응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아가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때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리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요즘도. 그렇죠?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이 동네는 땅이 평평한 평지예요. 평지. 평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기는 먹고 살 만한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흉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흉년이 있을 수 없는 베들레헴인데 이 평원에 먹고 살 만한 동네가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징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끝장 끝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요 문장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질서해지니까 제 멋대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적인 배경이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주장할 것 다 하고 편리한 거 다 찾고 이러다 보면 이건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말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물론 살아야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물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자,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부모들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짓죠? 내 아들 엘리멜렉 아버지 엄마가 아마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죠. 히브리어 이름을. 내 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이름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의 모습이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그 평원의 땅에서 흉년이 오게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방식을 이 흉년이라는 인생의 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자, 그 내용이 룻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했죠?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가면 일자리 많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죠.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패턴이에요. 그런데 흉년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딱 맞닥뜨렸는데 이 부분은 살기 편하다고 소문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거기 가면 흉년이 없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를 딱 내미시는 거죠. 심판이 와서 잘못했을 때 쫓아와서 선수들을 향해서 노란 카드, 옐로 카드를 내밀듯이 하나님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기에 모압 땅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아들을 또 마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게 됐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서야 깨닫고 자기 고향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게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오, 저기 모압 땅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저 기쁨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기쁨이 돌아왔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냐.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100% 오는 고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이 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 이거 잘못 정리되어 있으면은 무슨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벌 받았다고 얘기할까봐 그거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100% 무조건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잘못이니까 이건 분별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 표현이 룻기 1장 14절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이 표현은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달라붙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네 갈 길 가라. 네 남편 없으니까 갈 길 가라.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제 살 길 찾아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룻이 바짝 달라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짝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에게로 다가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룻처럼 히스기야 왕에게도 나이 중년의 나이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읍시다. 아멘?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이렇게 막 쭉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놓치기 쉬워요. 근데 이 따라 하라는 거는 핵심이니까 그거 하나라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거 따라오셔야 계속.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은 후에 회개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예배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 어려움이 현재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이 터지기 전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인생의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나니까 요즘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요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듣고 나누고는 전화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는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이러저러한 큰 어려움 속에 있고 혼자 이 상황 속에 내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집도 없었고요. 재산도 없었고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은 인삼으로 유명한 동네가 제 고향 마을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때 인삼밭에 인삼을 수확을 하고 물건 되는 것들은 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삼 몸뚱아리가 있으면은 밑에 인삼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요놈들까지는 일일이 그 인부들이 못 가져가고 끊어져 가지고 조그만하게 남아서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을 국민학교 때 제가 가가지고 그거 흙으로 막 고사리 손으로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인삼 뿌리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인삼 파는 데 가가지고 얼마를 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번 딱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이삭줍기라고 하거든요. 인삼 이삭줍기. 자, 오늘 룻기서에도 보면 이삭줍기가 나옵니다. 이삭줍기. 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이삭을 주우러 지금 밭에 이 며느리 룻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그 이삭 줍기 하러 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룻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동그라미 하세요. 우연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밥주인인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일이 연결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지고 연결되어진다고 믿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오늘 오지역 식구들이 오늘 금요영성 집회 특송을 하고 있는 거 우연히 순서대로 1지역 특송하고 2지역 특송하고 3지역 특송하고 4지역 특송하고 오늘 5지역 특송이다 순번제로 온 것 같지만 오늘 꼭 이 말씀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지도 모르겠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마침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룻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너무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치려고. 자, 여러분 1975년도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았던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세요? 이종용. 무슨 노래 불렀냐면요. 겨울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 제가 불러드리면 알 거예요. 저도 아는 거니까. 겨울에 태어난 들어봤어요?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들어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게 겨울아이라는 노래고요. 또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들어봤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75년에 최고 가수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사형수하고 한 방에 있게 됐대요. 사형수. 근데 그 사형수가 이 이종용 가수한테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죽을 사람이고 나는 살아서 못 나가니까 당신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감옥에서 나가게 될 테니까 내 목도 나가서 살아달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목도 살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종용 가수는 최고의 가수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허무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대마초에 손을 댔었다고 해요. 자기도 학창시절에는 YMCA 활동도 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 최고 가수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감을 채워보고자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됐고 그래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는 그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인기가 좋고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 LA 지역에서 코너스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 목회를 감당을 하셨고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그 노래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다 꽃도 시들 때가 있고 이 세상에 날고 기는 것도 모두 다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